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입니다. 앞에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 운동이 일어나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같은 상태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레바논, 갈멜, 사론에 있는 유다 땅에 속한 지방들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그 심령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변화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된 변화에 대한 예언을 잠시 멈추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앞으로 영광된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된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장차 있게 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위로하며 연약한 자를 강건한 자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어둠의 권세자들이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이 세대에 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에 속해 사는 자를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굳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서 찾아 나서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런 헛된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보세요. 오시잖아요.
대적의 위협과 압제로 인해 심신이 연약해져서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반드시 신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가르쳐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라 대적들의 위협과 압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낙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깨뜨리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세력에게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겁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맛보았으니 이제 그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죄와 양심의 가책으로 겁내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영적 회복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맹인이나 귀머거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보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고 귀머거리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맹인과 귀머거리도 당시에 다 치료받았어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차라리 저희가 맹인이었다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 것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영혼이 죽은 것과 또 영적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으니 그들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심령이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 귀이고 영적 눈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저는 자는 무능한 자를 말하고 말 못하는 자는 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슴같이 뛰놀며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땅이 기름진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물은 문자적으로는 마르지 않는 우물 또는 샘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뱃속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럼 좋은 물이 있으면 좀 주시라. 내가 뜨거운 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요,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역사가 물처럼 솟아 흘러서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이와 같은 생명의 샘과 은혜의 강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흘러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추악한 죄로 인하여 영적인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자처럼 무능했고 말 못해서 아무 표현도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슴처럼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말라버린 이 세상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어 소송케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